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계란, 특별히 튼튼하고 강한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쳐봤자 그 바위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이 뜻에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란이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결코 바위를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위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이 계란이고 커다란 문제, 인생의 어려움들은 단단한 깨져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같이 느껴진다 하였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넘어지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비록 이 작은 계란이 들려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계란을 믿음으로 커다란 바위 같은 문제를 향해 던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내 삶의 어려운 문제, 답답함이 있다고 하여도 그 문제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힘과 능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인 이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시점에서 연출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에베스담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도 이 소식을 듣고서는 다급하게 재빨리 엘라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어서 진을 치고 그 싸움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본격화되기 전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싸움을 돋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가 자랑하던 인간 병기였습니다. 키가 무려 3m나 되었고 그 힘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기만 보아도 오금이 저리고 그렇게 무서운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모욕하고 시비를 걸며 싸움을 재촉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이 진영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비를 걸고 그렇게 싸움을 재촉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싸울 장수가 그 이스라엘 군대에는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저 블레셋의 저 큼지막한 그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지르고 위협하고 그렇게 협박할 때에 그 사건에 그 상황에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골리앗이 휘두르는 저 큰 칼에 모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한 발짝 나아갈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겁을 내며 숨 죽이고 있을 때 골리앗이 아주 위풍당당하게 다가와서 한 가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우게 되어지면
만약 내가 지면 여기에서 우리 블레셋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만약 너희가 지게 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종이 되어 블레셋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웬만한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걸어와서 적진을 향해서 큰 소리로 제안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확실한 승률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인간 병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이 골리앗도 그러한 자신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이 골리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이 질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을 비롯하여 군대 장군들이 다 모여서 심각하게 회의를 거듭하였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큰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고 너무나 조용한 것을 보고 골리앗은 더욱 기세가 등등하여서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무능함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는 욕을 하고 또 조소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40일 동안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40일 동안이라는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것을 하루 이틀 들을 때는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마음에 정말 거룩한 부담감들이, 거룩한 분노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조소와 하나님을 향한 욕을 계속하고 있는 그 찰나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도시락을 들고 온 이 어린 다윗, 아주 작은 이 다윗의 귀에 이 블레셋 장군, 그러니까 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던 그 골리앗의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을 이 다윗이 듣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욕을 하며 조소하며 함부로 말하는 골리앗을 향해 이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소년에 불과하였고 힘이 없어 비록 이 군인으로 차출되어지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 못지않은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분노가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곧장 불타올랐고 누구도 그 마음을 제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의 그런 뜨거운 열망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은 그때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가 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 장군을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려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며 나를 저와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 다윗이 이 사울 왕 앞으로 가서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다윗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나 걱정하는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은 자신이 그동안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밤 동안 수많은 이 사자와 곰의 공격을 통해서 그 양들을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그는 믿으며 똑같이 이 골리앗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다윗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비록 작은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우여곡절 끝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도록 허락해 주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싸움에 진다면 이 골리앗이 말했던 것 같이 내기를 하였던 것 같이 다윗이 지면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사울은 다윗을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어 보이고 아주 아리따워 보이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수로 발탁해서 대표해서 내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40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다윗은 사울이 싸움에 보호막이 되어지는 그 갑옷을 주었음에도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갑옷을 과감하게 벗어 내어놓고 아무 보호 장치도 없이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데, 나아갈 때 특징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냐 하면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을 주워다가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양을 지킬 때에 그동안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였던 이 물매돌이었습니다. 물매를 가지고 아무도 겁나서 덤비지 못하던 그 골리앗을 상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한낱 소년에 불과해 보이는 다윗을 보며 박장대소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싸울 자가 없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다 겁쟁이라며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험담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기 위해 갑옷도 있지 않고 칼도 들고 오지 않는 그냥 돌멩이만 들고 와 있는 그 다윗을 보며 이스라엘이 여기서 싸움을 포기했구나, 이스라엘이 여기서 항복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토록 무시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우자고 이야기하고 대표할 사람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결국 내어보낸 자가 이 어린아이, 이 한 명만 나에게 보냈다는 사실에 그는 매우 긴장감 있는 분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군대를 쓸어버릴 기세로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갑자기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45절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물맷돌을 돌리며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이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멩이가 명중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이 골리앗은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달려오다가 다윗이 던진 그 물매를 맞고 힘없이 이마에 명중하여서 털썩 주저앉아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기골이 그렇게 장대하고 아무도 덤빌 엄두조차 못 내었던 그 골리앗을 이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를 맞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죽어버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일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소녀가 던진 아무리 말되어 봐야 청소년밖에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그 다윗이 던진 돌멩이를 맞고 기골이 장대하던 그 장군이 맞아 죽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이마에 박혀서 그 자리에 즉사하여 죽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우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 방법부터 써보고 저 방법부터 써보고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워야 하는 그러한 막막함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워야 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대포가 아닙니다. 거구, 정말 그 기골이 장대하던 그 골리앗, 그 문제를 쓰러뜨릴 때에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화력이 센 대포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작은 돌을 찾아서 손에 그것을 꽉 쥐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을 손에 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설프게 잡거나 또 이상한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작은 돌멩이를 찾아서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돌을 그 믿음으로 꽉 쥐어 잡게 되어지면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사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시는 그런 삶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돌멩이를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돌멩이가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날지 우리는 대충 우리 스스로가 이미 결정짓고 우리가 판단해 버립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대포, 화력 있는 대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것이 필요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손에 작은 돌멩이를 잡고 그것을 꽉 잡고 믿음으로 그 돌멩이를 던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깔끔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 작은 믿음의 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염려와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깊게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작은 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문제와 또한 관계의 문제 가운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두려워하며 또 걱정과 근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염려만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신 그 믿음의 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돌이 그 어떠한 강력한 대포보다 강력함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46절과 47절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